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어제가 무슨 달인지 압니까? 어제요? 네, 어제. 어제 VFM 했는데요. VFM 말고 아주 중요한 날인데.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죠.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어제는 10월 26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었던 34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날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모였다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와서 설교한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 한국은 독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독재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이야. 독재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어. 그런 설교를 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대통령을 오래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용하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그 업적에 대해 가지고 아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독재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악들에 대해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정치 체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준 모세의 그 리더십, 이 리더십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가 지난 1장이죠.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교회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한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34절 이르기까지 33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1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초입, 가나안 땅 남쪽 입구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진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진격하기보다도 정탐꾼부터 먼저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서 백성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부터 먼저 하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부터 먼저 쳐야 할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진격을 합시다. 그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정탐꾼부터 보내자.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원체 많은 사람이 거의 다수의 사람들이 게다가 12명 정탐꾼 보내고 난 뒤에 그중에 10명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네거티브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탐하지 말고 막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부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정도는 우리가 올라가도 된다 막 얘기했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다수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모세가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올라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백성들을 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그렇다 할지라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그 불신의 바이러스가 불신의 전염병이 온 백성들 사이에 쫙 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놓고서 모세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29절에서 보면은 백성들을 갖다 격려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막 지금까지 지나온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두려움은 사그러들지 않고 전염병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보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의 칼에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 같은 지금 출애굽 과정을 놓고서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했지만 백성들은 다수결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절대 다수의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과 패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수결의 함정에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수결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4절, 35절, 37절, 4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수 백성들의 불평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대로 해석하는 저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좀 불평을 한들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하나님도 마음의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을 해도 능히 받아주시고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안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말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분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능력이 부족하고 몸이 좀 약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는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기만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평과 정당한 의견 제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평은 책임 없이 원망하는 것이고 대안 없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충고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우리가 불평할 만한 거리가 생겼을 때 사실은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나도 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책임 있는 불평이라 해야 돼요. 충고는 책임이 없이 불평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불평에 불과한 것이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불순종하는 자, 불평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실제로 가장 많은 이적과 이 기사를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지난 한 2년 동안 출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10가지 그 기가 막힌 출애굽할 수 있는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머리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든지 온갖 사건을 겪으면서 직접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온갖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1세대 사람들은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조금 뒤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제가 허물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가나안 1세대지만 출애굽 1세대지만 나는 그래도 출애굽해서 내가 이까지 이렇게 애쓰면서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을 참 인도해 왔는데 나는 그래도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보면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몇 절로 나와 있지만 사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기도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다가 나중에 역정을 내십니다.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제 그 기도 안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모세하고 하나님이 마치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모세도 넣어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다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역정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6절 이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그까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비스가산 느보산이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너는 만족해라.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가나안을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너무 좀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칭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이 사람들 중에서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 제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모세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해서 나를 그 큰 가나안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머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보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 생각할 땐 별로 대단한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잘못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한 번 못 들어간다고 딱 결정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받을 상도 크지만 받을 벌도 크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선생 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선생 너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벌도 크게 받는다. 2번째, 다수결을 따라가며 불평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녀들, 그들은 어른들이 반역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참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아직 없었던 광야 세대 어린이들은 다 들어갔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멸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을까? 이것은 그들이 다수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6절을 보면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을 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가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는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모세 오경 끝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그렇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가 썼을까? 여호수아가 썼죠. 여호수아가 썼는데 여호수아가 쓴 책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료입니다. 그렇죠. 같이 가나안 1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들인데 여호수아도 갈렙을 보고서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갈렙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사실 동료가 동료를 이렇게 지켜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칭찬해요. 얼마나 정말 갈렙이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오늘날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아이들 이름을 갈렙이라고 이름 짓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2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수결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가졌던 동일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담대함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할 때도 이미 그 담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봐야 이기지 못한다. 그들만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의 산성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과장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성이 하늘에까지 닿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잔뜩 생기니까 너무 선과하게 보니까 하늘에 닿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무슨 사람이 메뚜기 같습니까?
뭐 키가 조금 작았을지 모르죠.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실제보다도 그 위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서도 얼마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했는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에 보면 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담대한 것은 이게 마치 똥전의 앞뒷면처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야 뒤늦게 다수교를 따랐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후회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뺑뺑이를 돌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허겁지겁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킨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둘러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싸우라고 할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할 때 막 나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솔이란 말은 원래 원어에 가볍게 여기다, 쉽게 생각하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데 우리가 너무 겁내고 막 정탐하고 난리쳤구나. 까짓 거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무기를 잡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때도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다수의 의견은 무슨 의견입니까? 이때는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전에 정탐할 때는 정탐 보고 듣고 난 뒤에는 가지 말자고 올라가지 말자고 한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지금은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러 갈 때는 정탐꾼을 보내자는 등 엉뚱한 그 소리를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닥치자 회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때에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다수교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섰던 백성들은 벌떼같이 44절에 보면 아모리 백성들이 벌떼같이 나왔다. 벌떼같이 덤벼드는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전쟁인데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일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갔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사실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입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그냥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45절에 보면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믿음이란 다수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의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입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얘기, 6장 7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상대로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상대로서 이 여리고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해서 다 오지 않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1회째 우 해가지고 결국은 성이 무너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여리고 성을 이겼으니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은 쉽게 이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한 직후에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라. 이것도 정탐했다가 또 낭패 보내니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모두 한 소리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앞에서 우리가 이 아모리 산지 사람들을 정탐했을 때와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가사로운 사람들이니까 이 군대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60만 군대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패전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게 사실 이게 얼마나, 요새 우리말은 잘 안 쓰는 표현이 돼가지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물같이 되었다고 할까. 아마 우리말에 이 표현이 잘 없습니다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물같이 되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아모리 산지로 진격하려고 했지만 정탐꾼을 보내니 머니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범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 정탐하지 말고 곧바로 정복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전쟁인데 하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낭패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도 이것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 파견하는 것을 모세가 허용하고 실제로 진두지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머무른 날수, 머무적거렸던 불순종했던 그 날수를 갖다가 연수로 계산해 가지고 40일 동안 머무적거린 걸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만 벌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대로 주고 섬으로 받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다. 사도 바울 시대 사람들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 다수결의 함정과 위험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즉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수결의 원칙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적 교회 운영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투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할 문제가 아니다. 약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좀 서로 의논할 필요가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고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극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예. 네. 알아? 우리 아빠가 말해줬어요. 그래요.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많이 났구만요. 예. 제가 최근에
대왕의 꿈이라고 하는 소위 삼국통이라는 과정에 관한 사극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신라의 왕권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을 때 신라의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하면은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이 왕권이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 각 소위 이 족속들의 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결의를 따라가지고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데 왕도 있긴 있지만 왕이 별로 권한이 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나오니까 거기는 거문대족이라 거문대족 큰 족장들이죠. 요새 같으면 소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화백회의라는 것이 아주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정말 대의를 위해서 모두의 선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거든. 다 팔이라는 게 안으로 굽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족속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통일의 앞장을 썼던 이 김춘추와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좁은 땅에서 삼한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뭐 뚜렷하게 국경이 결정된 것도 없고 하니까 뭐 쳐들어갔다가 또 쳐들어오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죽어나는 건 백성들이에요. 이 작은 삼한에서 통일하지 않고는 이 끝없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삼한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삼한 일통이라고 합니다. 삼한 일통 해야 되겠다. 대의를 세웠지만 화백회의가 반대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대의를 앞세운 김춘추와 김유신의 리더십. 사실 김춘추가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신라가 제일 약했습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결국은 이 화백회의를 갖다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절대로 삼국통일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외세를 끌어가지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세를 쫓아내는 기가 막힌 전략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삼국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의가 중우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치가 항상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지금부터 2300~400년 전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고대에 보기 드문 기가 막힌 문명국가였습니다. 400인의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아테네 최고의 의결기관이었고 여기에는 귀족으로부터 평민들까지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로 참여하고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살았던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중우정치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정치를 하는 자기 조국 아테네보다는 귀족정치를 하는 옆에 스파르타가 오히려 이상국가에 더 가깝다. 누구한테 미움받겠습니까? 자국에서 매국노 소리 듣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크라테스는 400인의 그 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런 아테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테네는 그리스 반도에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가 속한 자유교단이 회중교회를 표방한다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중교회란 교회 멤버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때 회중교회의 약점이 뭐냐? 까딱하면은 중우정치로 갈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이 잘 된 성도들 같으면은 사실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까딱하면 중우정치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빌리 멤버들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로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기도 하고 간증을 넣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본문의 뜻을 더 잘 드러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엔터테이닝하는 설교가 많습니까?
듣기 좋도록 뭐 개그맨 쇼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를 만큼 배꼽 잡고 한참 웃다 보면 설교 다 끝나는 그런 설교가 자주 있습니다. 바라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엔터테이닝 설교, 그것은 바라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겠다고 하는 것이 강의 설교다. 저는 우리 주빌리에 있는 모든 우리 앞으로 설교할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에 충실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는 다수결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긴 하지만 다수결의 가장 큰 문제는 중우정치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다고 덤비는 바람에 이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할 때 어리석은 대중들의 다수결이 공동체를 파멸로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결을 앞세워 사람의 목소리가 지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지 않아도 될 뺑뺑이를 돌면서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것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사회, 이것은요, 그 말 자체가 무법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절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택도 없죠. 여기서 오히려 목소리 막 크게 막 내고 이러면 한국에서는 교통순경도 꼼짝 못합니다. 여기서 교통순경할 때 막 목소리 크게 소리 덤벼들었다가는 교통범칙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공무집행 방해로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 걸리게 되면 그 벌금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 중우정치와 다수결의 폐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우리 박 대통령 얘기하면서 했던 그 사람이 못 본 것입니다. 다수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수의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항상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지도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끝없이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란 말은 좀 너무 뉘앙스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교회 예산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교회 세습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감시하고 사실은 보호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실족을 하게 되면 일반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교회에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수한 게 뭡니까? 많은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다 하고 딱 끊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좋게 여겼다. 성경에 그 나와 있습니다. 좋게 여겨가지고 자기는 잘 알고 있어서 가나안 쳐들어가는데 아무리 그 정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 몰려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정탐은 한번 하고 전쟁 안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막 그것도 그럴듯하다. 여기서 잘못을 한 것이. 그런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다수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랐어야 되는데 모세가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하며 물을 냈을 때 바위를 갖다 2번이나 쳐가지고 어떻게 물을 냈는지 우리 그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그 동영상으로 안 남아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모세와 아론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바위를 2번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성질 부리며 할 때 사실은 성도들이 옆에서 그거 말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옆에서 말렸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마구 전행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 옆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이성 간의 스캔들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적인 스캔들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보호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실족하면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모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교단 정치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감독 정치를 합니다. 감독 정치. 회중들의 의견보다는 감독자들의 그 의견이 훨씬 강한 감독 정치를 하고,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장로를 갖다가 투표해서 세워서 장로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일종의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다. 하지만 자유복음교회, 우리 EFCC는 회중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의 그 제도를 갖든지 간에 교단마다 나름대로 정치 제도가 다르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끌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빌리 체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빌리에서 강해 설교에 목을 걸겠다고 제가 작정한 이유가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충실하게 살아야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김종재 장로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창립하고 처음으로 헌금 설교하는 걸 들었다는, 사실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썼던 그 성경 본문에 헌금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헌금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들고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그렇게 들고 오지 마라. 아주 뭐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헌금에 대한 명령이죠.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있으면 해야 되지.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편안한 지대, 소위 컴포터블 존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항구에 정박해 놓으라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배는 반드시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과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아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력이나 강제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다. 저는 세계관 운동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빌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